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7장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이죠. 이렇게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주님이 매일 묵상하는 내용 속에 운명하시게 되어지니까 바로 오늘이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 고난의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고 계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가장 역설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이 그가 지으셨던 인간들에 의해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딨겠습니까? 훗날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통치자이신 주님이 오늘 인간에게 심판을 받고 계신 장면이 너무 역설적인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전능하신 주님이, 창조주이셨던 주님이 당신의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 앞에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사명 앞에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사명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진행되었던 내용들 속에 예수님이 희롱당하시는 장면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하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벗기고 그에게 뭘 입혔다고 기록을 합니까? 홍포가 뭘까요? 그 당시의 홍포는 로마 군인들의 겉옷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겉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라고 말하죠. 이 머리에 가시관은 그 당시에 왕이 왕권을 물려받을 때 행했던 가장 영광스럽고 어미스러웠던 장소 그 프로그램 가운데 왕의 대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대관식, 그때 금으로 되어져 있는 왕관 같은 것들을 왕의 머리에, 황제의 머리에 씌우게 되어지죠. 지금 로마 군병들이 행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로마 군병들의 겉옷이었던 홍포를 입힙니다. 이건 단순히 군인의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변장시키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왕의 대관식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엮어졌던 관을 씌우면서 마치 왕의 대관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29절에 보면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 갈대는 그 당시 왕이 손에 들고 있었던 짧은 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해 주는 부분인데, 군대도 보면 대대장이나 연대장급, 장성급들 지휘관들을 보면 그들은 아주 짧은 수막대기 같은 은색으로 빛나는 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지휘봉이에요. 늘 이 영광급 장교들이 부하들을 훈시할 때마다 손에 탁탁 치면서 들고 있는 아주 짧은 권위의 상징으로 느껴지는 규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갈대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포를 입혔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손에는 규를 들렸어요. 뭔가 초라해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예수님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꺾어 건네줬던 갈대 규를 다시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조롱이에요. 왕권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죄패도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쓰여져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로마 군병들이 철저하게 조롱하며 모독을 하고 있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모욕이 처참할 정도의 모욕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법했던 한 장면을 마태가 32절에서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지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 당시 로마 법에는요,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강제로 침을 지게 하는 법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통용이 되어지는 법이 있었어요. 군인이 민간인에게 강제로 침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며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밤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시고 재판받으시고 또 끌려가시고 재판받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지셨죠. 더 이상 예수님의 체력으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에 로마 군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고유의 권한으로 민간인에게 억지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이 모습을 마태가 성경 속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훗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루포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의 아버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사건 하나가
구레네 시몬의 가정 속에 복이 되어서 그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 공동찬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가문이 존귀함을 얻는 가문으로 세워졌다는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여기 쓸개 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일부 여인들 가운데 사형수의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사형수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당시에 긍휼의 법이 있었대요. 이건 로마 군병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일부 여인들 가운데 사형수들의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서 임의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사형수들에게 건네주었던 마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쓸개탄 포도주였는데,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기로,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예수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음을 마태는 지나가는 사건 같지만 예수님이 마취제를 거절하셨던 이야기까지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형이었고, 이 십자가형은 국가의 정치적 세력을 전복시키려는 반란군이나 주로 노예에게만 집행했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란군이 아니잖아요.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모멸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느낌 속에 하나가 예수님이 실형당하시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자 십자가 아래에 머물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행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려가라. 네가 다치지 않고 사뿐히 짠하고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경할 것이 아니냐라고 마귀가 시험했던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시험을 당하셨고,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끝내시면서 이 동일한 시험을 당하십니다. 지금은 장소가 바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꼭대기가 아니라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내려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안 내려오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을 자기를 구원하는 데 쓰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지금 십자가를 지는 사명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42절에서 이런 역설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42절을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잘 되새겨 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그들은 얼떨결에 내뱉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기에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내려와 보라고 내려왔다 어쩔래? 그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들을 벌하셨다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자신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능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 당하신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그분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때로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믿어야 돼요. 뭐냐면 여호와의 일하심.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을, 어떤 미래를 펼쳐가실 것인지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때로는 그 고난 하나가 우리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 그 당시는 아픔이었고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던 억지 십자가를 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자원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억지로 졌는데 그의 가정에 믿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훗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나와 여러분에게 원치 아니하는 사명이나 원치 아니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지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억지 순종 같아도 그 억지 순종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다가 방법이 잘못되어져서 수레에 싣고 오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로 우사가 죽고 다윗의 법궤 옮기기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어져서 그 법궤가 잠시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모셔갈 수도 있었으나 만약에 법궤 운반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는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법궤가 멈춰졌고 그리고 그 법궤가 얼떨결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 사건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의 후손이 진로의 길들이 열어지는 형통의 복으로 오베드돔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어쩌면 얼떨결에 받은 사명인데 그게 오베드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됐어요. 억지로 쥐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의 억지 십자가가 그의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이 가문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사역을 할 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때로는 시키니까. 여러분, 시키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체력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붙들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억지 십자가. 마지못했던 순종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비난, 멸시, 천대를 당하십니다. 충분히 갚아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면서도 보복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침묵으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끝내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운명전에도 기도하시지.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며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 보복하는 것보다, 원수 갚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용서해 주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져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가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